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연합으로 우리 청소년 21강 오늘 네 번째 강 죄란 무엇인가요? 라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이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 선교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21강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 강 죄란 무엇인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텍사스 휴스턴 중심으로 해서 사라와 대원이와 함께 진행합니다. 한국이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청소년들이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뒤에 그림은 제가 이제 쿠바 사역을 하고 돌아올 때 사가지고 온 그림이에요. 이 등대가 굉장히 쿠바의 유명한 등대고, 이게 쿠바 국기고, 이게 쿠바에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는 미국의 옛날 쉐비 자동차인데, 거의 50년대, 60년대 차인데 지금도 다니고 있고, 사람도 쿠바의 유명한 사람이죠. 쿠바 관계된.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여러분들이 쿠바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하는 그런 시간들도 오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거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 영어로도 하고 한국어로도 같이 이렇게 할 거고, 오늘 사라가 바이올린 반주를 같이 해줄 거고, 대원이는 이렇게 흔드는 거 가지고 박자를 같이 맞춰줄 겁니다. 자, 능력의 이름 예수. Jesus your name. Jesus, your name is power. Jesus, your name is power. Jesus, your name is might. Jesus, your name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안에 모든 청소년들이 선교사라 세워질 수 있도록 메시지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1강 메시지 중에 특별히 이번에 네 번째 메시지 죄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의 권세들을 깨뜨리는 승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특별히 사라와 대원회를 축복하시며, 특히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죄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절이에요. 제가 한글로 읽고 사라가 같이 와서 영어로 성경 본문을 읽어주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But your iniquities have separated you from God, your God. Your sins have hidden his face from you so that he will not hear.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못 보도록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가리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죄가 무엇인지를 사라대원회가 좀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면 모든 죄와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정말 착한 사람들 많아요. 타 종교인이나 종교가 없다라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빠뿐만 아니라 사라 대원이도, 이 땅에 사는 학교 선생님이든 에이브라함 링컨이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라고 증거하는지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 성경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거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 것은 이미 살인한 거래. 그러니까 대원이가 사라 누나를 미워하면 이미 칼로 죽인 거하고 똑같아. 살인한 거래. 아빠를 미워하면 똑같아. 엄마를 미워하면. 그럼 안 미워하는 사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가 없다 하지만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죄가 된단 말이에요. 또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어떤 도리에서 벗어난 것을 죄다 그렇게 말하고, 또 잘못을 하거나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 막 욕을 하거나 싸움하거나 사람을 괴롭히거나 뭘 훔치거나, 또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 그러니까 교통법을 어기거나 학교에도 법을 어기거나 나쁜 일을 할 때,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의 규범,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질서를 깨뜨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사실은 죄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 정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맨 처음 죄가 시작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도 나누었지만 하늘에서부터 죄가 시작됐어요. 하늘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루시퍼라는 천사장 루시엘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너무너무 자기에게 영광과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천사들과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과 불의를 행했어요. 그 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군대 장관 미가엘에게도 져서 쫓겨나게 됐다. 그러니까 천사가 쫓겨나서 타락하게 된 게 사탄 마귀고, 그 추종하던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된 거예요. 하는 것마다 거짓말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가 됐다고 되어 있고,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게 창세기 3장의 인류 최초의 범죄,
인간이 범죄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보다는 뱀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죄를 짓도록 배후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면 죄를 짓도록 유혹해도 이길 수 있어요. 대원아, 저 아빠 엄마 돈 훔쳐 그래도 아니야, 훔치면 안 돼. 내가 용돈 필요하면 아빠 엄마한테 달라면 돼. 이렇게 딱 말하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길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죄고, 알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게 죄고,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잘 모르는데 그거대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 틀린 걸 계속 해버리면 안 되잖아. 차로 운전해서 웨스트로 가라고 그러는데 이스트로 계속 열심히 가는 만큼 다시 와야 되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죄를 알아야 돼요.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 게 최초의 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명령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게 죄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믿지 못한 게 죄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순종을 못한 거지. 정확하게만 알면 정확하게 믿을 수 있고 정확하게 믿고 순종하면 이길 수 있었는데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러면 말씀을 불순종했냐면 그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의심했어요. 누구 때문에? 사탄이 속였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됐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아질까봐 저 중앙에 있는 걸 못 먹겠구나. 사탄의 말에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을 믿는 게 죄예요. 내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대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건 착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해적선 막 바다에 배 타고 다니면서 도둑질하는 그 배에 너무 착한 사람이 있어. 너무 착해가지고 막 경찰배하고 싸웠는데 막 배가 빵꾸 가는데 그것도 빨리 떼워버리고, 절대로 빵꾸 안 나도록 막 철판 가지고 다 붙이고, 해적일을 잘하도록 막 보트도 빨리 가도록 속력도 높이고 대포도 더 많이 만들어가 더 많이 만들어. 그 배에서 너무 착하게 했지만 그 일은 착한 일이 아니라 나쁜 일로 쓰이게 되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사는 거, 호흡하고 숨쉬고 밥 먹는 것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첫 번째, 죄는 얼마나 심각하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버렸어요. 물고기가 물에 살도록 하나님 만들었는데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오게 된 거하고 똑같아.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도록 만들었는데 뿌리가 뽑힌 결과하고 똑같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돼 있었다니까.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든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탓이 아니야. 또 사탄 탓도 아니에요. 사탄이 미혹을 해도 아담과 하와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사탄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사탄 때문이라고 말한 것도 틀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탄의 말을 믿은 거니까. 사탄은 계속 미혹한다니. 그러니까 창조 원리가 깨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이사야 52장 이전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홀리하단 말이에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으면 죄를 가진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야 돼. 그런데 죄를 지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 창세기 2장 17절에 따라보세요.
반드시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정령 죽는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죽어. 미안하지만 사라도 대원이도 아빠도 다 죽게 돼 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고통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의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돼서 함께할 수 없는 문제를 깨뜨려서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게 함께하게 하고 임마누엘,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됐다니까. 자, 두 번째, 인간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어떤 것이었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안 먹으면 돼. 너무 쉬워. 매일 하루에 3번씩 먹어. 그러면 어려울 건데 중앙에 있는 거 안 먹으면 되거든. 딱 보는 순간 안 따먹는 것이 선이고 따먹는 것이 악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봐.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틀렸잖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나머지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임의대로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그럼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내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이상하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그런데 약간 희미해. 그리고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틀렸어요.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개가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무슨 나무? 생명나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틀렸어. 먹지도가 아니야. 먹지 말라 그랬다니까.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어. 그것도 갖다 붙이고 자기 생각대로 붙여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틀렸어요. 원어에 보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2번 하나님이 강조했는데 하와는 한 번만 그랬어.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다. 말씀이 희미하자마자 뱀이 여자에게 공격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안 죽으리라 안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대원이 죽으리라 죽으리라. 사탄은 뭐? 안 죽으리라 안 죽으리라. 도둑질하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안 죽어 안 죽어. 거짓말해도 괜찮아. 도둑질해도 괜찮아. 죄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려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때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팍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다. 그 순간 하와가 딱 그 열매를 보니까 어쩐지 맛있어 보이고 전 틀려 보여. 그리고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 남편도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가 임했던 게 떠나버리고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눈은 밝아졌는데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육신적인 눈이 딱 밝아져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딱 치마를 하고 숨어버리게 됐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의 시작은 뱀이 역사했다. 그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하는 자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 하기만 하면 또 거짓말해야 되고 또 거짓말 계속 거짓말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딱 절기를 잡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따라보세요. 말씀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게 죄요, 정확하게 안 믿는 게 죄요, 정확하게 순종하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돈 잘 벌고 착하게 산다, 다 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게 착한 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뭐가 됐냐면 영적인 존재가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깝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인은 마귀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사람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딱 해결한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됐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는 이제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게 되고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아야 되고 또 여자는 남편을 사모해. 남편 사랑 막 달려고 그래. 그럼 남편은 또 아내를 막 다스리려고 패기도 하고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고통이 되고 성공해도 실패해도 고통이 오고 모든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고통이 되고 모든 문제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 부부 문제가 왔고 가정 문제도 이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땀 흘려서 일해야만 먹을 수 있다고. 또 땅에 농사를 짓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이제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채소를 먹는 게 아니야. 과일을 먹고 살았어. 과일은 농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막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예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들을 따먹고 살았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과실을 따먹는 게 아니라 밭의 채소를. 밭의 채소는 누가 먹는 거였냐면 짐승들이 먹는 거였다고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는 일마다 저주가 오고 일평생 수고하고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환경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한국에서 닭이 막 이렇게 벌레 같은 것들이 많이 무니까 살충제를 뿌렸는데 그게 닭에게도 오염되고 달걀에도 오염되고 막 한국에서는 건 못 먹게도 만들어. 환경 오염이 와서 물도 더러워지고 다 더러워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일해야 먹고 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쫀득쫀득한데 우리가 흙이래. 원래 하나님 형상이었는데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영적 존재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우리는 흙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가 묻으면 나중에 썩어서 흙이 돼. 사람을 태워서 뿌려버려도 흙이 돼. 근데 전에 이야기했듯이 마지막 날에는 다 육체를 입고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죽게 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특히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지어줘. 이제 하와라고. 그전엔 안 지어줬어. 왜냐하면 자기 몸이고 자기 뼈였거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름을 안 지어도 돼. 자기와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범죄하자마자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줬다는 말은 원래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와도 짐승 수준이 된 거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 이제는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과 후대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대.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아예 천사들을 통해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제 미래의 문제, 죽고 난 뒤에 내세의 문제, 죄에 대한 심판까지 와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거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죄, 믿지 않은 죄,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에. 말씀 하나 놓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죄의 종류는 뭘까? 세상 불신자들이 이해하는 윤리, 도덕, 사회 규범, 법을 어긴 것도 죄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원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원죄 상태. 허물과 죄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고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장시다, 아이를 100명 낳아도, 지금은 아들 둘, 딸 둘이지만 아이를 100명 낳아도 다 장시가 되듯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전부 죄를 지을 수 있는 딱 상태에 놓였어. 딱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범죄예요. 이거는 원죄 상태에서 스스로 하는 모든 일이 죄가 돼버린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내 생각 기준으로 하는 모든 게 다 죄야. 내 생각대로 공부하고 내 생각대로 잠자고 내 생각대로 대학 가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자체가 다 죄다. 착하냐 안 착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떠난 그 자체, 하나님과 떠나서 하는 모든 것 자체가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게 돼 있고,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안 따라가. 그게 죄라는 거야. 본질상 진노지. 그럼 하고 나면 재밌냐? 재미없어. 실컷 게임했는데 재밌냐? 아니야. 실컷 막 놀러 다니는데 기쁘냐? 허무해진다고. 그러니까 막 술 마시고 마약하고 타락하고 그래도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 왔다. 종노릇하는 거. 공부에 종노릇하고 일에 종노릇하고 돈 벌기 위해 종노릇하고 막 사단이 꼭두각시처럼 끌고 다니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특히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죄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공부하는 것 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결혼하는 것도 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착하게 사는 것도 다 죄라고 말해. 왜? 그리스도 안에 와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거든.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그건 착한 게 되는 게 아니야. 세 번째가 무슨 죄냐면 우상숭배죄예요. 우상숭배가 뭐냐면 아이돌 월십인데, 만물을 다스릴 인간이 만물을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돌이나 나무나 뱀이나 짐승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탐심, 막 욕심내는 게 우상숭배하는 거고, 결국 우상숭배하면 아빠뿐만 아니라 사라나 대원이나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들까지 다 망하게 된다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대원이가 종이접기 잘하는데 종이접기 하는 거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기도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에 절하면 거기에 사탄이 역사해.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 죄를 갚아서 아버지로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게 한다. 3, 4대가 망한대. 3, 4대란 말은 아빠가 결혼해서 사라 대원이 낳지, 사라 대원이가 또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니까 또 놓으면 3대가 된대. 1대, 2대, 3대. 또 걔네들이 결혼해가 자식 놓으면 4대. 다 망해버린대. 우상숭배하면. 근데 우상숭배하면 사탄이 준다니까. 좋은 걸 막 줘. 공부도 잘하게 하고 막 응답하고 질병도 낫는 것 같고 그러면서 미워가다 결정적인 때 무너뜨린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따라해보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사라 대원이는 아빠 엄마 또 아빠 엄마의 아버지 부옥동 할아버지 할머니도 신앙생활했고 또 그 위에 우리 할머니도 강순덕 할머니도 권사님, 그러니까 강순덕 권사님 엄마 아빠 사라 4대까지 우리는 계속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축복받는 가정으로 가게 돼 있다. 어려움 와도. 결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잘 이해해야 돼. 따라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었어.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는데 죄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에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걸 회복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66권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수천대 축복받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4강 죄란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라와 대원이가 이제 근본적인 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며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에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사라 대원이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모든 청소년들이 선교사가 될 수 있을 만큼 죄의 문제를 깨닫고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해서 죄와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삶의 시작되도록 인생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라와 대원이와 우리 특별히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